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오늘은 교재 35쪽 4절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 이렇게 가지고 정리했다 하겠습니다. 성찬에서의 성례적 연합. 우리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그 중생되면서 사실 신비에 관한 그런 그 교리인데, 이것이 신령한 연합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체휼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연합의 비밀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흥회가 열리고 이제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성찬에서의 성례적 연합이라고 하는 걸로 교회의 여러 가지 교파의 견해를 정리하다 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견해는 천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체와 피로 변한다. 화채설이죠. 그 그리스도의 신체와 피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루터파에서는 주의 만찬 중에 요폼들의 안 및 곁에 그리스도의 전위, 그 위치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과 피의 실제적 구체적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에서의 주잉글리파의 견해는 만찬은 영적 진리들 혹은 행복들을 유사적으로 제시 혹은 의미하는 단순한 표호 혹 상징이라는 것이다. 이게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단순한 표호를 표시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개혁파의 견해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념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잉글리파의 기념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혁파의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영이 떡과 잔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개혁교회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잉글리파의 그 기념설을 따르는 이유이기도 해요. 기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늘 이제 성경 이외의 성도의 삶이나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제 이 섭리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걸 본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체휼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영적 임재가 이 떡이라든가 잔에 미친다고 하는 그런 그 영적 임재설은 현재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링교파의 기념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좀 특징적인 겁니다. 영적 임재설, 성령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떡과 잔에만 비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성령의 역사인데, 특별히 영적 임재가 떡과 잔에만 임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링글파의 기념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5절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의 효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은혜의 방편 이렇게 했을 때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찬의 효능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성찬의 효과인 은혜.
그것은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성찬의 효과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영적 양육과 성장, 로마가 말하는 영육의 은혜,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근데 이제 효과, 이 성찬의 효과를 은혜로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그 은혜가 오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로마 가톨릭의 그 견해는 주의 만찬이 제사와 외형의 작용으로 공작을 한다. 이거는 어떤 그 행위 자체로서의 그 공작으로 은혜가 온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파는 성례 자체는 은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기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성찬의 은혜인 그 효과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든가 영적 양육과 성장이라든가 또는 로마가 말하는 영육의 은혜라든가 이런 개념은 설명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찬의 효과인 은혜가 만약에 프로테스탄트에서 있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행위 아니에요, 행위. 그 행위가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런 그 사건,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이제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양적 양육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뭐 칭의의 교리를 믿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고 예수님과 한 몸이고 라고 하는 그것이 떡을 떼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행위 자체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 말씀의 본질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담에게 속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거나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고 행위 언약을 주셨고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팔려버렸잖아요. 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가 되어졌고 그런 죄 중에서 출생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전서부터 이미 이 죄라고 하는 우리 권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태가 되어지고 거기서 출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담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담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창조물이에요. 나머지 인생들은 여기서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기원에 대한 거를 창조 출생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 출생설을. 아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물론 뭐 창조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들은 첫 창조물이었던 아담에 속해져 있는 출생되어진 그런 그 인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우리가 속한 자다. 그래서 첫 아담에게 속해져 있는 자는 죄 아래서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져서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잉태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칭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출생되어졌다. 우리가
이 칭의로부터 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로부터 이미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되고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한테 은혜의 방편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우리한테 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떡을 떼는 행위 자체가 직접 은혜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 은혜,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말씀이 본질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은 본질적인 방편이고 그리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우리가 과정적인 뭐냐면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이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맥수절 때 가나안을 건너가면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맥주절을 인해 가지고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맥주절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던 이 유월절 사건은 결국은 이 유월절이 여기서 되어졌고 이제 유월절을 오순절에 건너가서 이걸 지키게 되어졌고 이 애굽에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이 할례를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이나 지났으니까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에게 갈 때에 피해 남편 사건이 바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비로소 유월절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신약성경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례.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성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와 성찬이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례로 이해되어지는 세례와 성찬,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한 몸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공교회에 이제 우리 입교인인 걸 선포가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교인임을 이제 교회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통이 가능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분들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진 뒤에 성찬을 통해 가지고 비록 성도들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찬 세례를 받을 적에도 이게 은혜의 방편이니까 거기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든가 또는 연합되어졌든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의 공교인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성찬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형제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여기서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화목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설명을 한 것 같고, 영적 양육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은 성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으로서의 이 교제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장되어져 가는 거야. 형제들이 부모님의 출생으로부터 해가지고 형 동생 하는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듯이 우리는 성찬을 세례를 통해서 입교의 순서가 이제 정해지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함께 떡을 나눔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선배고 후배고 또는 우리가 같은 지체고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선배들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또는 피자 가르치라고 했을 때의 가르침이라든가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뭐 떡을 떼는 것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같은 성도로서의 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하고 우리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나도 중생 되어졌고 너도 중생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 아니냐, 뭐 그렇게 교리적으로 또는 우리 이론적으로 우리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떡을 떼임으로 했을 때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떡을 떼니까 직접 한 덩어리 떡을 떼어가지고 피차 나눈다고 했을 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한 몸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어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객체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양육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설명되어진다. 근데 너무 명제적으로만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할례와 유월절의 관계가 뭐 좀 더 성경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할례와 유월절 사건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례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받고 이 유월절을 지켰는가에 대한 모형적인 그들의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복음인 예수 그들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예수님의 이런 세례와 유월절을 연상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임을 더욱 공고히 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했던 그런 그 성도의 교제는 성령이 오셨을 때에 불가피한 이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다음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이런 과정을 쭉 실질적인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한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럼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찬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 섭리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실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말씀만 공부하면 된다는 그런 이제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뭐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매우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라고 보여져요. 믿음의 선배들이 세 가지 은혜로 이걸 묶어낼 때에는 그만큼 뭐 아주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 연구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썩둑 잘라내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고 미처 거기서 말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 신학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굳이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라든지 하는 것을 폄하하거나 또는 제거시키거나 이럴 그 이유가 없다. 더 보완하고 진전적 발전을 우리가 꾀하고 이것이 진정한 보수예요. 보수. 우리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개혁과 보수가 이제 겸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일들인데 진리를 지키되 그것이 만약에 어떤 형식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하죠. 그 개혁을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지킬 볼자에 우리 수리할 개선할 그런 그 숫자를 갖다 써가지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당장이 지키는 이 지킬 숫자를 통해 가지고 보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보수의 의미 플러스 여기 닦을 숫자를 쓰므로 해가지고 보수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개혁 껍질을 갖다 벗겨내는 개혁의 작업이 이 보수라고 또 다른 의미로의 보수의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을 가져야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우리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진보와 보수와의 이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진정한 보수주의가 집권을 갖다가 한다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질 않아요. 아니 진정한 보수가 어떻게 그렇게 부정부패를 갖다 저지르는 보수가 어딨어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갈고 닦고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내 사익을 위해 가지고 부정부패를 갖다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골통수구라고 하는 거예요. 골통수구. 자기네들이 마치 무슨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수 없어요. 난 그 정치판에 나온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주의가 없다고 보여져요. 보수는 옳고 그런 것을 그렇게 편가르듯이 가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되어진 걸 안다고 한다면 그걸 친박이라고 해가지고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박 대통령 부정부패를 갖다 지키는 것이 보수일 수가 있어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우리가 지키는 일인데 부정부패가 가치입니까? 아니지.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보수로 가장을 갖다 하는가?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매도할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자기네들은 마치 그 진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 걸로 보여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기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보수주의 아닌 것들이 보수주의 얼굴을 쓰고 무슨 망발했다 하는데 보수주의가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근데 어떤 한대수나 노리고 그 한탕주의를 갖다 지향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수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보수주의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자기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가치를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 아니 전통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갖다가 나몰라라고 하는 인간들이 무슨 보수주의예요, 그게.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효사상이라든지 그런 걸 무시하는 그런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보수주의 탈을 쓰는 사람들이지. 그 수구골통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제 이 개혁주의, 사실은 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 진보가 없어요. 정의당 쪽이나 좀 진보라고 하면 할까? 지금 어디야 민주당이라고 하는데도 거기가 진보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수구골동에 마주 서 있는 어떻게 하면은 개혁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보로 매도하는 것도
이 수구볼통들의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처럼 이런 짝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종북 얘기만 나오면 이 거품 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거는 6.25라고는 중요한 역사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아픔을 주면 안 되겠다든지 그 전통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이건 뭐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가 몇 명 없다고 난 보여져요. 어제 뭐 학계에서 연구 순수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보수를 자처하는 막 이런 농객들이나 몇이 있지. 그 농객들 중에서도 엉터리 농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온통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저 수구라고 보수라고 하는데 그건 보수 아니에요. 보수는 정말 전통을 중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수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종교 칼빈의 그 신학에 기초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항존직의 직임을 갖는 사람들은 다 선서롭다 하고 직임을 받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준한 모든 것들을 신앙의 제일 으뜸된 교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홈으로 해가지고 직임을 수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목사 뛰든지 아니면 뭐 나는 개혁주의가 아니라 뭐 진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든지.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름에 붙어가지고 뭐 과거의 전통들을 무조건 하고 뭐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이게 어떤 학술적 용어로 해가지고 맞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보수라고 한다면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10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성경 신학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막 그거를 진전적 발전을 꾀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닦을 숫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킬 보자가 아니라 닦을 숫자, 보수할 때 이거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한 거지 뒤집어 엎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게 아니라 그 옷을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형식을 갈아입는 겁니다. 혁이라고 하는 게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을 우리가 갈아입는 거지 속에 알맹이를 갈아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맹이는 지키고 형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닦아가고 지켜가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문제도 영적으로 해서 양육되고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성찬에 대한 거를 우리 세례는 한 번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입교가 되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건 매년 이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름대로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언제 지켜요? 우리 요시야 임금이 남북이 이제 아직도 북쪽이 있을 때예요. 요시야가 있을 적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있을 적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있을 적에도 워낙 이제 힘을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초청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질 않았기 때문에 몇 명 안 와요. 그러나 요시야 때가 돼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다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만 있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한세계 나오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인간 구실 못한다고 해가지고 적군들도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을 때예요. 그때 요시야가 그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킬까요? 히스기야는 왜 유월절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거든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체로 해가지고 뭐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성찬을 갖다 하는가? 그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하나의 언약자손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개체적으로 다른 그런 그 구성원들이 우리는 다 하나의 성도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구약적인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형식을 통해 무슨 은혜를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해야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우리 그 유월절 12지파가 흩어졌을 때 얼마나 그게 아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만 또 끌려가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12지파 언약자손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유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12지파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자손의 회복이에요. 언약자손. 왜?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미 언약자손이라고 하나의 무대기가 됐으니까 다윗 때는 자기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40년은 유다 지역을 혼자 통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12지파를 다 통치한 것이 40년 해가지고 80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80년을 통치한 그 가운데서도 후반기 40년만 언약자손 그 12지파가 다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학적인 입장까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실로 은혜 위에 은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양육과 성장을 꾀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가 이제 시간이 길게 걸리고 워낙 이 대형화되어지니까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쭉 해가지고 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 요식적인 행사로 끝나기 쉬운 거예요. 충분한 이런 의미가 설명되어져서 정말 거기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건데 내 정체성이 달라진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이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프로테스탄트의 이야기도 성례 자체가 은혜의 원인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기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또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곧바로 설명을 하잖아요. 떡을 통하여 은혜가 오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념설이고 이런 걸 여지껏 이야기해 왔는데 떡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것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앞에 거 이야기한 거 다 무시하고 이걸 드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전개가 이미 단절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설명이 되어져 왔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라고 하면 기념의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건데 예수 그때 죽으심에 대한 걸 기념하면서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도리지.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연구할 때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성찬의 참여자의 6절. 정당한 참여자. 성령의 중생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향한 신앙을 공언하며 모순 없이 행하는 참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만찬은 가룟 유다까지 참석했다. 점심 때에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참여하지 않는가? 그런 그 이야기에
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근데 만찬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지켰던 만찬은 뭐예요? 유월절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이 온전한 거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 구약 성경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리고 실체적으로 그걸 이루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룟 유다까지 참석했다고 하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 때의 성찬을 무용화되어지는 성경 구절로 인용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적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걸 기념하라 해가지고 그 기념하라고 하는 그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 만찬을 갖다 했다. 그 행위를 우리가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말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 해도 그 논리에 우리가 빨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만찬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 만찬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걸 우리 보고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걸 우리가 기념하라는 이야기지, 만찬 자체를 답습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그 문제는 쉽게 불식을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기 부당한 자, 아이들. 왜냐면 이제 공교회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입장에서 공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우리가 그게 우리 교회에 아직 입교되지 아니한 뭐 이런 쪽의 사람들로 묶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불신자는 아직 교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결함이 있는 신자,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찬을 정죄하는 징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주 무서운 벌입니다. 수찬 정지가. 그러니까 수찬 정지가 까짓 거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수찬 정지에 대한 이 권징에 대한 이 어떤 권위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의미로 와가지고 정말 이것이 대단한 이게 벌이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야말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당신은 수찬정지 2회를 공포합니다 라고 해도 교회에 공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2회 동안에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2회 수찬정지 시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신령한 의미가 있고 은혜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어떤 중요한 자기한테 은혜가 손해나는 일이 있어야 당신은 수찬정지를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역사가 오고 뭐 그 교회 조직을 통해 가지고 잘못도 시인을 했다 하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는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정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이게 통치가 되어져 가는 건데, 신령한 그런 그 은혜로. 근데 뭐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면 못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해요. 교회만큼 보수적인 데가 없어요. 싸우기 싫어요. 틀린데도 불구하고 가만둬, 내버려둬. 그리고 뭐 때로는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억울함 풀어주시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짐승 권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하는 세상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라고 하는 거는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다.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그 칠두 십각을 이기는 권세인데 그걸 모르니까는 내가 큰 소리 내면 이긴다고 생각이 드니까 패거리를 갖다 짚고 까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못하지. 매우 이게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 또 거기다 설명을 뭐 성찬이 만찬이라면 교회에서 식사 시 아이들을 먹지 않아야 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사가 만찬이라고 있는 그 문제가 오늘 식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것이 육신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걸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을 했을 때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해안의 이야기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령한 세계 이야기예요. 이걸 묶어가지고 한 줄에서 설명을 하니까 자꾸 모순이니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야.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모순으로 보질 않지. 아니 이게 지금 성찬이 만찬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식사 시 아이들을 먹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반대 논리를 피운다고 하는 그거는 창피하잖아. 이게 말하는 사람이 창피하는 거야. 이 신령한 세계와 혈육의 세계를 같은 뭐 수평선상에다 놓고 그래 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야기는 아주 어리숙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뒤에 이제 그 여러 교회의 관례를 설명을 하는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연합하고 순종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 뭐 이것도 어떤 이제 너무 좀 뭐 그런 구절만 골라가지고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살펴볼 이유가 있죠.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사람이 운명을 갖다 할 때에 세례를 베푸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야 교회에 이제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 교회에 정치주의자들은 유효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 현재 와서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만찬은 신자들만을 위한 의장된 것이므로 지원자에게 신앙과 순종이 요구가 된다. 그 이야기는 신앙과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교회 행정상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부여됐어요. 그리고 교회의 자유가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입교를 갖다 할 때 당신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정관에 의한 룰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자유에 당신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가입을 하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입을 안 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이미 선포가 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어떤 가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공인이 된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장되었고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도 불완전한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그 성찬 성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 믿음의 열매로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그 일일진데, 아니 일반 행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맛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인데, 한차 성례라고 하는 그가 우리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자격의 판정이에요. 신임할 만한 신앙 공헌에 의함. 이것이 세례 교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믿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허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제가 그걸 동의하고 가입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세례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교회의 공인으로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임할 만한 신앙 공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공교회의 입교인으로서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다음, 회중교회의 적극적 증거와 장로교회의 지성적 공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중교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 조직에 대한 걸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신앙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뭐 이제 그 교리라든가 뭐 교리 문답이라든가 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학의 세계를 더 정밀하게 이제 증거를 갖다 해 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가 지성적 공헌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성으로만 된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름대로 전 인격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성적인 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것이지. 지성적 공헌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좀 조정하는 그 설명이 필요하다. 또 공헌하는 지원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그 이야기는 의무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공교회에 우리가 입교인이 됐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연보의 제도, 행정의 참여의 제도, 뭐는 또는 뭐 봉사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우리가 입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인은 아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도록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것이 책임을 지운다든가 이게 지운다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짐을 지우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부정적인 어떤 어감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도 매우 밥맛이야. 그렇지 않다.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이 성경 신학적인 표현이지 너무 이제 교리적이거나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연결성이 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고 걔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만나와 생수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죽음을 강조하며 성찬은 물속에 나와서 먹음으로 사는 쪽에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광야에선 살고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가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걸로 조합이 되어지지. 이 만나, 그 다음에 뭐 생수를 먹는 것, 이걸 가지고 이것이 언약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세대 교체가 되어진 뒤에 그 맥추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거기서 먹는 소출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 신학교회와 이게 매치가 되어져야지. 그거를 또 뭐 이렇게 광야의 문제로 이걸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논리 전개의 모순이 있다. 그래서 언약자손에게 되어진 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거기에 만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다 라고 하는 언약자손을 설명하는 형식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 같은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걸 확인되어지고 또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하나의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정리가 이제 어떤 모순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 다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죽음을 강조하며 죽음을 강조합니까?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함께 사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억지 춘향으로 해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찬은 물속에 나와서 먹음으로 사는 쪽에 의미가 있다. 맞는가요? 하나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고 한 사는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앞에 전제가 잘못되어지면 결과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십자가의 사건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세례야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 그래요? 민족적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히브리서 기자의 말 같으면 광야에서 우리가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 광야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이 신약 성경학자들이 신학자 저자들이 그걸 갖다 인용하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어떤 그냥 죽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세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야말로 죽고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쪽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았기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념을 하는 거라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들이 6월절 이 성예를 통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걸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살았기 때문에 또 양식을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식을 먹기 때문에 살아난 건 중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건데 무슨 양식 먹을 때만 살아나가지고 그걸 양식을 먹는 게 아니다. 이 설명 정리에 대한 전개 방식은 전혀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구약 신학적 입장과 신약 신학 입장으로 해가지고 조화가 되어져서 뭔가 구조가 맞아야 돼. 구조가 맞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하나는 저쪽에 출애굽 사건으로 해가지고 언약자손에 대한 언약 그 광야에 있었던 일을 갖다 인용을 하고 하나는 주님 몸된 교회 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교회를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죠. 약속한 땅에서 창건되어지고 분구, 유수, 회복되어지는 선민 국가를 예를 들어야지. 그걸 언약자손들의 이야기를 예를 드는 것은 논리 전개상 어렵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걸 정리를 하시게 되면 상큼하게 들어오죠. 성찬의 성례와 우리 성례의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